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교과 해설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월이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8월이 지나고 곧 또 9월이 다가오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죠. 오늘은 저희가 제9과 베드로와 이방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해설 방송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방인 선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제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설립되는 과정 속에서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선교사로 부름받은 그런 초기의 지도자들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 특히 유대 사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세계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로마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초기에 문화적으로 이방인 선교와 유대인들 사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선교적인 이슈를 두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시대에 이런 주제들이 핫 이슈였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 총회와 같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는 내용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선교를 했는가, 그리고 이방인 선교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화적인 과정들을 겪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역사적 문화적 문맥 속에서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그런 베드로의 삶 속에서 특히 이제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주도적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기록서, 베드로와 관련된 내러티브들 속에서 이방인들과 어떻게 접촉하고 세계 선교로 어떻게 기독교가 나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토대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억절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이 기억절로 들어와 있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들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로마 사회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오순절 축제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요. 그렇게 약 15개 지역에서 모여든 이방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혹은 또 헬라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선교가 유대 사회 또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온 세계의 백성들, 세계화로 나아가는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 하신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먼데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복음이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는 모든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사도행전 초반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선교적으로 저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의 목표는 초기 교회의 선교적 확장에 베드로가 기여한 내용 을 이해하자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 소지 이제 첫 번째 소재는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가지는 선교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베드로가 오순절에 모여든 약 15개 국가, 15개 지역에서 모여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별을 전하는데, 복음의 기별을 전하는데, 그 설교가 가지는 선교 역사적, 여기서 선교사라는 말은 이제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미셔너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토리 오브 미션, 기독교 선교의 역사적으로 가지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순절 사건은 어떤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까?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고요. 그 이후에 열흘 후에 약속한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총의 역사, 이른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에. 오순절 사건은 바로 그 성령에 대한 약속과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120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사명, 즉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되는 가장 기초적인 능력, 그거 요소, 그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기독교 선교의 원리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선교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 선교의 원리가 처음부터 작동하는 그런 예언이 주어져 있고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오순절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도 또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추수를 위해서 또 한 번의 오순절 경험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예언적으로 주어졌고 저희는 그것을 늦은비 성령, Latter Rain Movement라고 말합니다. 그 늦은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다 선교 사역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비 성령으로 기독교 사역이 시작됐다면 늦은비 성령으로 기독교의 사역과 역사가 맞춰진다. 그래서 기독교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이루는 원리가 바로 성령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흘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예언이 성령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그리고 증인사역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의 의미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오순절 사건이 주는 교회 역사, 교회사적 의, 기독교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은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그 민족에 대한 기록들을 쭉 여러분들이 2장에서 살펴보시면 약 15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고 그 방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별을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듣도록 해준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 유대라고 하는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된다는 사실,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 그 확장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바로 이 오순절 사건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계기가 주어졌다. 이것이 교회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없었으면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겠죠. 기독교 역사의 시작인데 그 기독교 역사의 시작은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 기독교의 세계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런 역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리니어하게 이렇게 선적으로 연결되어진 그런 이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교회사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 역사의 출발, 기독교 역사의 시작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이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에 확산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메시지, 베드로가 그곳에서 온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교재의 122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도 저자도 첫째, 구약의 예언과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둘째,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으며 그리스도시여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들, 예루살렘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설교하는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약에서 예언된 여호와의 날이 이제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여호와의 날의 개념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이제 종말로서 멸망으로서 심판으로서의 그런 여호와의 날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희망으로서의 여호와의 날로 이제 전환돼 가는 것이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 기별을 전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이 드디어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성취가 되었다, 기초가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희생과 부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 기별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순절 사건에서 베드로의 선교 역사적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이 오순절 사건에서 다른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베드로는 깨달았고 예수님과 3년 반의 생애를 통해서 이제 제자가 된 것,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죠. 그 제자로서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기독교 진리를, 기독교를 대변하는 지도자로 우뚝 서 있는 그런 역할, 역사적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캐톨릭은 이런 역사적 과정을 기초로 해서 교회의 기초, 교회의 반석, 기반을 베드로에게 두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지칭하는 것은 바로 이런 초기 역사, 특히 오순절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에서부터 베드로가 교회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이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기독교 선교 초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월요일 소지 이후의 내용 속에서 누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는가라는 관점에서 이 저자는 이 과정 교과의 저자는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자는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 사역을 했는데 이미 바울이 그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베드로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길이 열려 있고 실제로 베드로의 사역 속에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역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저자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 구가가 그런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적 514페이지에서 화이트부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그의 증언의 가마는 넓게 퍼졌다. 베드로에게 이중의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 이중의 책임은 뭐냐면은 우선 불신자들 앞에 메시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첫 번째 책임이고요. 또 다른 책임은 그래서 이들의 회심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두 번째는 신자들을 위해서 또 특별한 사역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신앙에 굳게 서게 하는 사역과 그 다음에 불신자들에게 메시아를 소개하며 증언함으로써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회심을 이끌어내는 사역이 두 가지 사역을 베드로는 갖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이런 선교 사역을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 사역의 일정한 포션을 나누고 역할을 나누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집사들이 세워지고 나중에 이제 장로제도, 감독 이런 이제 다양한 직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편으로서 그런 조직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소지에서 오순절의 방언이 초기 교회 형성에 끼친 영향을 같이 토의해 주시고 방언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도 또 쟁점을 한번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월요일 소지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제 이방인이 등장하죠. 이 고넬료의 존재가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사실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과 관련된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 속에서 그런 많은 에피소드들 중에서 고넬료의 회심의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 거룩한 책인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는가?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텍스트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텍스트에 들어온 의미를 우리가 한번 추론해 생각해 보는 그런 것입니다. 고넬료의 존재가 기독교 역사에서 가지는 의미 이런 것이죠.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하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 부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로마 주둔군의 본부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는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하고는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건에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북쪽에 헬몬산 밑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여기 나오는 가이사랴, 로마의 주둔군이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의 본거지인 가이사랴.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여행을 하다 보면은 가이사랴 지방에 가면은 거기에 거대한 로마인 주둔지가 현재도 유적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는 어디냐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고 요빠, 지금 요빠 텔아비브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요빠에서부터 하이파는 이제 갈멜산이 있는 곳입니다. 요빠 북쪽으로 하이파가 있고 갈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부에 요빠가 있는데 그 요빠와 하이파의 중간 지역,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 거기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그곳에 로마 주둔군의 백부장으로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대단히 중요한 지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은 사복음서를 읽다 보시면은 백부장의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백부장의 종이 질병에 걸려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종을 치료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 속에서도 또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의 고백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들 등장하죠. 백부장이 참 많이 등장해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린 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마는 군단 체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군단에 약 6,000명 정도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0명 정도의 군인이 있으니까 100명당 한 명씩 백부장이 있으니까 백부장은 몇 명이 있는 겁니까? 네, 60명이 있는 것이죠. 60명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백부장 60명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군단을 이룹니다. 6,000명 정도가 한 군단을 이루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병사들 중에서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는데 그 사병들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백부장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특별한 백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도 사병으로 들어와서 충실하게 군 생활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생활을 하면은 백부장의 지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백부장의 지위에 오르면은
1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단의 60명의 백부장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분이 이렇게 상승되고 또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로마 군단의 어떤 면에서는 핵심 근간, 골격, 핵심 파워를 이루는 그런 그룹이 백부장의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다문화권에서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백부장이 되면 로마 시민권을 바로 얻을 수 있었어요. 그만큼 특권을 많이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상당히 그 사회에서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고,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확보한 그런 사람이었죠. 안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백부장들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계층들이 있어요. 그 계층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사회 전체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미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평소의 인품, 인격, 인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리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이 보편적인 양심과 도덕, 이 모랄을 토대로 해서 이 사회에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또 그런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절대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도덕률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에 대한 기별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기별을 받거나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기독교 메시지나 구원의 기별이나 보편적 기별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는데 뭘 기도했을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아마 진리에 대한 갈급한, 올바른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참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어떤 자기 반성, 성찰, 철학적 성찰, 종교적 깨달음, 이런 것들을 갈급한 사람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매우 건전한 이성과 상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 이제 절대자에게, 자기 마음속의 절대자에게 이런 기별을 전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익히고 그에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가졌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와 관련된 내러티브가 이제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유, 그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지는 의미는 뭐냐?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유효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유대교의 하나님은 야훼가 우리에게 주신 도덕률과 야훼의 가르침들이 이게 단지 유대교에 국한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종교적 메시지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에게 유효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그 평소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 교훈이다,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기독교의 진리가 그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충분히 선교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3페이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믿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생의 모든 일에 그분의 권고를 구하였다. 그는 가정생활과 공무에 있어서 여호와께 충실하였다. 이게 모랄로도 가능하고 양심으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역사 고대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유대에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들으면서 야훼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족 재단까지 쌓았던 그런 인물이고 단지 자기만의 구원이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함께 모아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두 번째 소지에서 성경의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역사적으로 추론해 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세 번째 소재는 이방인에게 예수의 희생과 부활의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제 요바에 와 있는 누굽니까? 베드로를 무두장이 집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계시를 주죠.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제 만남이 주선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습, 또 유대 종교의 관습에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도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이방인이 교제에 초청을 했을 때 거기에 응하는 것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부름을 사양치 않고 갔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강력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가야 되는 명분과 타당성, 당위성을 부여해 주었죠. 그럴지라도 베드로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타당하고 유효한 명분을 하나님께로 받거나 또는 우리 스스로 찾는다 할지라도 그 명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게 나서기 어렵거든요. 사회 정의를 압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의인지 아는데 그 깨달은 바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행동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선인지를 아는데 그 선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부름은 어떤 아주 독특하고 탁월한 환상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름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들은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베드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죠. 그는 한번 배신했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나누면서 그 이후로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지만 그 부름을 사양치 않고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베드로의 용기, 거기서 선교사의 어떤 정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여기 이렇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나왔을 때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베드로를 영접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신분상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죠. 이방인들의 아주 선망의 대상이에요. 많은 다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그 고넬료 백부장. 하지만 그 백부장은 베드로가 천사를 통해서 보낸 바 된 사자, 메신저, 또는 엔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 듣겠다는 것이 왜? 이미 천사가 고지를 해주었기 때문에. 대단한 고백이죠. 고넬료는 상당히 준비된 사람이었고 어떻게 이방인들 중에도 저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었을까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소수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변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한 그런 신앙을 가진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라는 사실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예루살렘 교회의 그래서 이제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가서 그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성령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뭘 깨달았어요? 35절에 보니까 각 나라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줄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 이미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사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제 그 고넬료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최초의 그 기독교 회의인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에 문화적으로 전향적인 문화적 개방성을 결의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어요. 할례자들이 이제 비난을 했죠. 어떻게 이방인을 만날 수 있느냐? 그것도 기독교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따졌죠.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11장 4절에서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 너와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이르라 함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 이방인들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설명하면서 할례자들의 비난을 이제 잠재우고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천사가 할 사명이 아니었고요. 백부장 자신처럼 인간적인 약점이 있고 유혹받기 쉬운 한 사람이 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에 관하여 말해줘야 했다. 그래서 왜 천사가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냈는지에 대한 이유를 사도행전 134페이지에서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철저하게 제자들, 인간에게 맡겨준 사역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가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다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하라고 그렇게 고지해 줄 뿐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가 비난을 감수하고 이방인과 교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소재는 이제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된 배경이 고넬료에게는 천사가 나타났던 그런 그 초월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 베드로에게는 환상이 주어졌죠.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그것이 주는 선교사적, 선교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내러티브 속에는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들을 등장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두질을 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묵었다. 욥바에. 이것도 문화적으로 베드로가 종교인으로서 기독교 지도자로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무두장이는 동물의 가죽들, 짐승의 가죽들을 다루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니까 사체를 만져야 되는, 그리고 이제 그 배설물들을 또 만져야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재에도 보시면 여러분 나오죠.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그룹이었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그룹들. 뭐 오늘날로 우리 동양의 문화권, 동양 문화, 역사 속에 나타난 동양의 문화로 이야기한다면은 백정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이는 사람들, 그들은 죽여야 되기 때문에 칼을 써야 되기 때문에 농공 이렇게 산호공상 이렇게 4대 신분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신분 제도에서도 이게 불가촉 천민, 달릿들이죠. 그 달릿들로 그룹핑되는 그런 불가촉 천민들, 이런 계통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무두질을 하는 무두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을 만났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만큼 이제 문화적 간격,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있다. 이미 벌써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움받은 그런 종교적 지식과 그냥 인륜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서 넘어설 수 있는, 신분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질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이고요. 로마 군인 고넬료, 로마 군인 백부장,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대상이었다는 거 방금 전에 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환상 속에서 등장하는 부정한 생물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생물들은 레위기 11장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로 소위 그룹핑해 놓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선도되지 않고 먹지 않는 것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까 너는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제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문화적 차이들을 극복해 가도록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상징이죠. 이제 메타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읽으면 안 됩니다. 상징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텍스트로 읽고 레위기 11장의 이제 음식물 규례는 완전히 폐해졌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메타포를 텍스트화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음식물 규례 폐해지를 설명하는 그것은 성서 해석학상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메타포입니다. 메타포는 텍스트가 아닌 것이죠. 그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면서도 로마 군인 고넬료를 만나는 것, 이것은 아니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생물들을 베드로는 먹지 않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생물들이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 이건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기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화적 차이 의식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야만 된다는 메시지를 이제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성속, 거룩함과 속됨을 구분하는 잣대가 인간의 관습, 종교적인 편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메타포를 이제 상징을 보여주신 것, 은유를 토대로 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의 선교사적 의미는 무엇이에요? 선교 역사적 의미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의식이 이 사건을 통해서 확장되었다는 것이죠.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의식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로 보여주었던 메타포, 그게 바로 부정한 생물들이 가득 담긴 그런 이제 그릇이죠.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 성이고 무엇이 속인지를 구분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먹으라고 한 것은 뭐냐면 너희 잣대로 속되다라고 하지만 내가 이것을 거룩하게 해서 먹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먹어라는 그런 이제 메타포, 은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의식을 열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 상징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넬료에게로 갔던 거죠. 바로 이것이 역사적인 의미가 선교사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으로 인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의식이 확장되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보편화가, 기독교의 세계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인식의 틀이 형성이 되었다. 대단히 중요하죠.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에서의 그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로마로 전파되고 전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되게 된 그런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선교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교재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넬료에게 증언하라고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용납하실지라도 모든 종교를 용납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또 암시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넬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에게도 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기별,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한 그 내용을 담은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가 그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 기독교가 고넬료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는 그런 내용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의 환상과 유대인들의 음식물 규례의 문제, 이 부분, 요 메타포로 보여준 환상으로 드러난 것을 텍스트화하는 것의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오늘 교재의 이제 5번째는
이제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회의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까지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선교 초기에 기독교회가 내린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 그것이 주는 그 결정의 내용은 뭐고 그 의미는 뭐냐,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개최되게 되었던 이유는 어떤 쟁점이 있었기 때문인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논란의 쟁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모세법대로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토라에서부터 근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는 것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되는 그런 표고 언약의 표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들을 할례를 주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할례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가 하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종교 안의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논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 이후에 여러 이제 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형성되고 그곳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안식일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즉 다시 말해서 할례가 유대인의 그 종교적인 표지는 되지만 할례가 그리스도인의 종교적 표지까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말도 안 되는 논쟁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초창기 그리스도인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은 신앙적 진리의 가치로 절대적 진리로 진리의 절대성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문화적 상대성으로 치부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의 입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베드로가 키퍼슨이 됐습니다. 키노트 스피커가 돼서 그는 이렇게 사도행전 15장 11절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받아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을 내가 직접 목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 믿노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믿는 믿음, 신앙의 고백, 그것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절대성의 요소에 포함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구원, 이런 것이죠. 십자가를 믿는 믿음, 여기에 이제 진리의 절대성이 있다. 하지만 할례는 문화적 상대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강조한 것이 이제 할례와 안식일입니다. 할례가 문화적 상대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안식일도 문화적 상대성으로 그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논쟁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안식일은 전혀 논쟁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일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에 대한 중요성, 주일의 모임,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것은 전부 2세기 초반 이제부터죠. 그러니까 이 1세기에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문화적 상대성으로 이렇게 치부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요소가 돼요. 사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창조 때부터 창조의 원리로 형성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다 주어진 것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 준수를 선도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할례는 민족성을 구분하는 표시지 그것이 신앙, 물론 이제 그 유대인은 유대교와 또 일치되는 요소가 있지만 민족성을 구분하는 표시지 어떤 신앙 정체성을 구분하는 표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논쟁이 되었을 때 야고보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 문제로 인해서 괴롭게 하지 말라. 할례는 문화적 상대성에 속한 것이니까 그건 자유롭게 하라. 다만
우상 숭배로 인한 더럽힘, 그 다음에 음행 문제, 피를 멀리하라 이런 요소들, 그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런 부분들은 전체 십계명과 도덕률과 연결되어서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 도덕적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도덕성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진리의 절대성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할례와 같은 문화적 상대성과 그 다음에 진리의 절대성을 구분하면서 어떤 부분은 멀리하게 하고 하지만 나머지는 자유를 줘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굉장히 중용적인 그런 결론을 내리죠. 이게 기독교 회의의 이제 어떤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항상 양극단을 배제하고 중용으로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진 중요한 결정은 뭡니까? 28절, 29절,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성령의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누구를 징계하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었을 때 그것을 결정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95페이지 하나님께로 전향한 이방인들은 그들의 생애에 큰 변화를 이루었으므로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혼란과 의심만을 일으키는 문제들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실망을 주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그의 형제들의 마음에 감명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 부분, 이 야고보의 노력,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회 지도자들이 야고보와 같이 그런 관용과 중용의 원칙,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문화적 상대성과 진리의 절대성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교과를 마치면서 금일소지에 이제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주어진 쿼테이션,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내용, 사도행전 193페이지, 194페이지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청중 곧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을 목격하고 놀란 일에 대해서 말하였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그 동일한 빛과 영광이 또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얼굴에도 빛이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을 유대인들보다 열등한 것으로 여기지 말도록 하신 하나님의 경고였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셨다. 그들을 속되다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똑같이 유대인들이 참여하는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 그들이 할례가 정부정, 성과 속, 정부정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보편적 기독교의 진리를 전파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그 제9과 베드로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고요. 토의할 주제 두 가지만 제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화적 충돌의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또 더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에서 진리의 절대성과 문화적 상대성에 속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 내에서 어떤 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상대화해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논의하다 보면 아주 좋은 토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토의를 토대로 해서 오늘 우리가 선교사로서 이 21세기 시대를 살아가는 선교사로서 어떤 인식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기별을 온천하에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그런 지혜들을 얻으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9가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